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너무 영광스럽고 신비로워서 과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맞는가 그렇게 갸우뚱하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다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우리 삶은 예수님을 믿은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있고 영광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교회가 된 나, 과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는 나는 누구인가? 첫째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아마 출생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출생함으로 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삶의 출생이 아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선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괜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윤택해졌다거나 외모가 달라졌다거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삶의 행적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삶의 모습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존재 자체가 죽은 자에서 이제는 살림받은 자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급격하고 완전한 변화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우리 삶에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과거에 죽어 있었던 나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화려해 보이고 평탄해 보였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여겼을 뿐 사실은 자유가 없던 존재가 죽은 자입니다.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린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잘 살았습니다. 나름 행복하게 또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그 삶의 욕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잘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으로 죄의 이끌림을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가운데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인격적 존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핵심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 아무런 자유가 없이 죄의 종으로 있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 교회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행하던 삶이 거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잡고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살아난 자에게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생겼고 이것이 바로 우리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과거가 청산된 그런 새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장은 예배하는 사람이 가진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은 땅이죠. 땅. 사람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땅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땅은 그 자체로는 선하고 악하고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은
그 반대의 영역으로 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곧 죄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는 배경이 땅이었다면 다시 살아난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자유를 누리는 곳, 교회가 실존하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신비로워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늘 어디쯤 있는 것일까요? 하늘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와 유익이 생겼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문이 하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곧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앉은 자는 바로 그 하늘의 주인과 함께 앉아서 교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라는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모두 서 있습니다. 서서 수종을 드는 존재들은 서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충만한 공간 혹은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 사람이 당당하게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바로 이 영광을 저는 예배 이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야말로 하늘에 앉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 그러나 결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앉아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 신비롭고도 놀라운 사실을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기다린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앉은 자가 되며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가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이 영광스럽고 또 장엄하고 신비롭게 서술된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 말하는 것은 한 명의 죄인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 한 문장입니다.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신 일이, 말씀만으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까지 치르신 일이, 그렇게 기다리신 일이 고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100번도 더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깊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때를 기다려서 이루신 일이 고작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낭비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좀 더 우리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죄와 싸우고 유혹에 넘어지지만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성도로 사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깊은 사랑이 쏟아 부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작 내가 아닙니다. 나를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신 사람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를 쏟으셨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린 사람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과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로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단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외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결코 부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새로운 일과 교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이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유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행해야 하는 선한 일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삶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오늘도 풍성히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삶이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삶이지만 내 안에 오늘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새 생명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사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저를 이 선한 일 하며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